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정갑 변호사님과 함께 신천지가 모르는 성경 말씀 시리즈죠. 오늘은 계시록에 나온 두 증인, 왜 한 증인도 아니고 두 증인인지, 그리고 네. 오늘 두 증인이 왜 계시록에 나오는 건지 관련돼서 우리 홍정갑 변호사님과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참, 변호사님.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명절 때 신천지 사람들은 노신초사, 자기가 신천지인 걸 걸릴까봐. 네. 그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이제 거짓말 안 하겠다, 공개 포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이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 가족들한테 정체를 숨긴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불쌍한 신천지 사람들도 그렇지만 신천지 피해자들이 이 명절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명절 때 우리 변호사님의 이 말,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좀 네.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혹시 어디 가십니까? 아, 저는 뭐 서울 잠깐 그러세요? 네, 다녀올 계획입니다. 좋은 명절 되시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신천지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또 신천지 피해 가족 여러분 이제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가위의 풍성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미혹됐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또 가족분들이 돌아와서 함께 웃고 떠들고, 사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족의 소중함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미혹됐던 영들이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신천지에서는요, 두 증인,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이만희 씨와 네. 홍종효 씨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이만희와 홍종효인지 네. 한번 확인해보고 그 신천지 주장이 왜 네. 터무니없는 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법률 용어에서 네. 증인, 다시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 법률 용어예요. 네. 변호사님이니까. 법률 용어에서 증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법정 용어인데요. 증인은 기본적으로 법정 용어잖아요. 네네네. 법정 용어에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자를 네네. 우리는 증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증인 적격이 없어요. 그렇죠. 예, 당사자는 당사자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증인 적격이 되려면 당사자 이외의 자가 증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네. 내가 억울하다라고 네. 했을 때도 네. 내가 한 말만 갖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세울 때 혼인 신고할 때, 네. 자, 결혼하신 기혼자들은 대부분 아시겠죠? 혼인 신고할 때 자기가 자기 결혼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겠네요.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을 2명 세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신랑 신부 이외에 2명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죠. 신랑 신부가 내가 증인인데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증인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네. 당사자가 이외의 자, 당사자 이외의 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네. 보고 들은 자가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만희 씨가 네. 내가 사건의 주인공인데 그렇죠. 사건의 당사자인데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없죠. 전혀. 법적으로는 네. 지금 문제가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두 증인에서 이만희 홍종효가 두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제 장막성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배도자, 멸망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는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 당사자 이외의 자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직접 그 당사자이면서 증인을 자처한다는 것은 이 개념상으로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겠군요. 네. 신천지에서는요, 이만희와 홍종효가 계시록의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증거를 한다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네. 이만희가 증인의 자격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증인 자격 자체는 일단 없어요. 그렇죠.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인은 당사자예요. 네네네.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 적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사실이 있어요. 네. 그 장막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당사자인 유재열, 오평호, 이만희는 당사자 증인 적격이 없어요. 맞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그 사건에 있어서 다른 보고 들은 자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만희 씨 주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누가 있냐고요. 없죠. 김땡태 외에는 없지요. 그 사람도 뭐 지금은 안 나오니까. 네, 안 나오니까 결국은 그 사건의 증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네. 계시록의 두 증인, 네. 홍종효와 이만희 씨의 그 실체에 대해서 네.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으로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이 바로 홍종효와 이만희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홍종효와 이만희가 장막성전,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가서 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계시록의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걸 실제 홍종효와 이만희가 장막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일들을. 근데 웃긴 게 여기서 뭐 불이 임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두 증인이 한 일이. 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유다, 상징이다. 이만희와 홍종효가 야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막성전에 들어와 있는 청지기 교육원이 그 사람들이 괴로워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주장한 두 증인이에요. 뭐 여러분들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테고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신천지가 어떻게 두 증인을 가리키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판에서 두 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의 억울함을 증언을 했다고 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처음에는 야, 이 피고가 억울합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양심선언을 한다면서 피고가 죄를 지은 게 맞다고 증언을 한다면 이 피고가 사실 죄 지은 게 맞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재판에서 두 명의 증인이 증언한 게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상당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진술의 일관성. 네네. 그죠?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첫째는 이제 진술의 신빙성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만희 총회장의 진술이 이제 요한계시록 실상이 네네. 지금 뭐 너무나 많이 공격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실상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변경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변하잖아요. 네. 계속 변하고 있는 건 일단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렇죠.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것은 이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만희 씨의 이야기가 홍종효의 생전 그 녹취록을 보게 되면 네네. 다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종효 씨 네. 이야기는. 그러면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다. 네네네. 라고 하면 그러면 이만희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증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야 내가 구원자가 맞아 근데 한 사람은 처음에는 구원자가 맞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전제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실관계가 전부 다 허위라고 홍종희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이면 네. 결국은 이 사람 이야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거를 하나하나 되짚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 신천지인들 다 기겁하고 도망가요. 토론하다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것도 그렇지만 네. 그렇게 그런 얘기를 꺼내면은 그 사람은 아마 그날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참 답답한 일이에요. 뭐든지 네. 증거에 의해서 1.1핵도 틀림없고 공의공도를 주장하고 있는 신천지가 증거를 들이밀어서 하나씩 따져보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덮어놓고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증거에 예, 의해서 믿는 게 맞아요. 아니라. 예.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바보냐? 야 그리고 우리 신천지에 똑똑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도 많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냐? 30만 명이 바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확인을 하고 믿는 거 아니냐. 혹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니 이만희 총회장님이 나가서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수많은 해외에서 유명 인사들을 만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총회장님 만날 때 그냥 만나냐. 다 확인하고 만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면서 확인을 다 했대요. 그러면서 다시 그래? 증명해줘. 라고 하면 도망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씌워놓은 프레임에만 갇혀 있어서 네네. 그 말도 누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확인한 말이 아니라 신천지가 그냥 하는 말을 그냥 받아서 흔히 맞습니다. 얘기하는 이제 대적자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네. 그것을 반증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확인해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학벌이 좋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본인이 신천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팩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증거가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다른 증거로서 반박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 재판에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증거를 검토하는 이 과정을 겪어서 판결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것에 기초가 되고 있는 사실관계 확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건 좀 다른 네. 얘기인데 검사, 판사 같은 법을 네. 아주 잘 아시는 분들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네. 자기 보이스피싱 당해서 네. 엄청난 돈을 네. 거기서 그렇게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들도 속을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인데 아니 신천지에 어떤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가 있는 거, 그 사람이 가 있으니까 진리다? 이거는 참 성립이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것도요, 이제 첫째는 학벌 좋은 사람이 가 있다라는 분도 도대체 누가 가 있다는 건지 사람 이름으로 특정하시고 그 사람의 학벌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네. 얘기를 해주셔야 옳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냥 한 명 가지고 한두 명 가지고 네. 이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가 다 학벌 좋다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얘기죠. 네. 예. 잠깐 여기서 이제 홍정효 씨가 네.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희 씨와 함께 신천지의 창립 멤버죠. 두 증인으로 지금도 신천지에서 두 증인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홍정효 씨를. 그 홍정효 씨가 이만희 씨한테 편지를 보내서 죽기 전에 네. 근데 뭐라고 보내느냐? 반모라 하는 섬을 서울 반포 아파트라 하더니 다시요. 맞아요. 그 얘기 반모라 하는 섬을 반포 아파트라고 이만희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첫 장막교회라고 하니까 우습기도 하다. 이만희 당신과 나 홍종효 두 증인이 언제 반포 아파트 그들의 사무실에 앉아서 그들의 편지한 일이 있었는지 대답하여야만 될 것이며 또한 첫 장막교회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편지한 일이 있는지 입이 있으면 대답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는 내부 교육에서요.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냈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편지 보낸 게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네. 누가? 홍정효 씨가. 네. 보내지 않았다고 홍정효 씨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신천지의 큰 내부에서 이 편지를 받아본 혹은 이 편지의 내용을 본 사람들이 야,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당연한데 홍정희 씨가 얼마나 안타깝으면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하고 근데 실제 이제 그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서 그 영상을 볼 때 이만희 총회장이 육성설교로 편지 보내지 않았다라는 육성설교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보여주면 굉장히 당황해야 하죠. 그렇죠. 굉장히 당황하면서 애써 이제 부인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그 편지는 그 편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잘 쓰는 표현이죠.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네. 근데 그 신천지에서 편지 사건은 계시록 2, 3장 사건밖에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편지를 이야기할 일도 없을 뿐더러 그 편지를 본인이 했다가 안 했다가 횡설수설하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서 이제 있는데 그것들을 신천지인들이 보면 사실은 좀 많이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네. 홍정희 씨가 이런 주장도 했어요. 홍정희 씨 주장에 의하면 이만희 씨에게 딸이 있다는 거예요. 홍정희 씨 주장이에요. 이만희 씨의 딸이 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땡땡 그
부인은 어떤 병이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라는 홍정효 씨의 주장도 있어요. 근데 홍정효 씨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만 씨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증인 아닙니까? 그 성경에 나온 두 증인, 성경에 나온 두 증인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으면 죽인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다시 올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두 증인인데 어떻게 신천지의 두 증인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신천지에서는요, 홍정효 씨를 흔들리는 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하나님이 일을 했다가 배도하여 당을 짓고 나가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두 증인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이게 무슨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 배도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그 실상은 어디다 갖다 깨워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두 증인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홍정효 씨가 끝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야말로 구원자입니다. 이래도 부족할 판에 이래도 이 사기판이 들통날까 말까 한 판에 대놓고 야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죽기 전에도 이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데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네네. 도대체 무슨 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부터 계속 창세기부터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증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증인이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네.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복수죠. 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입니다. 내. 여기서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 자꾸 이것을 착각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자꾸 읽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예. 교회에서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천천히 예. 우리 같이 성경을 천천히 찾아가면서 네. 무엇이 맞는 건지 한번 26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께서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요. 예,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본적인 일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네요. 그러네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럼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증인하는 삶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만희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네. 이만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만희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성령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령에 계신 분이 그렇게 자기를 20대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에서도 이것을 어떤 명령으로 이해해요. 명령으로 이해하는데 이건 명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 약속. 예,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당연하죠. 반드시 예. 반드시 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이 증인, 여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증인을 언급하셨어요. 네. 근데 이 증인은 뭐에 대한 증인이냐면 예수의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의 증인이 돼서 사도행전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역사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사도들로 인해서. 맞습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역사를 기록한,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이 한 거는 예수를 증거했네요. 그렇죠. 사도들은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증인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증인과 사도행전의 증인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증인에 대한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거기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담겨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생각해도 별반 다를 수가 없겠네요.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신천지가 증인이 누구냐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맞습니다. 놓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신천지인들하고 지난주에도 토론을 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우집사나 저나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주와 구속주와 이 심판주가 되시는지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신천지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구분해서 이 이만희 총회장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죠. 당연히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을 증거할 수밖에 없죠. 네.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는 건, 즉 이만희 총회장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이만희 총회장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의 논리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임했다는 전제 하에 내가 이긴 자를 증거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증인이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건져낸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금송아지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네.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네.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때 3,000명이 죽어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3,000명 죽는 걸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하나님은 있습니다. 다 멸하신다고 하셨고. 다 멸한다고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네. 그나마 3,000명 죽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금쪽같이 여겼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겨요. 이만희 총회장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네. 이 신천지 사람들은 야, 너희들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분명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언제 내 영이
이 육체를 택해서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신천지의 이 섬기는 방식은 동일한 방식이에요. 아니 노아가 예. 자기 식구들을 구원했다고 해서 식구들이 우리 노아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고 해서 우리 모세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 텐데. 당연하죠. 예. 그러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모세나 노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만희는 찬송가까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만희 찬송가. 맞아요. 말이 그러니까 한 구절만 하면은 한 구절만 청도에서 나신 청도에서 나신 이게 멜로디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멜로디 있어요. 구원자여 하늘의 뜻 이를 써서 네. 이런 식으로 구원자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만희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 너무 가증하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동일한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대상이라는 거죠. 자, 지금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사람인 이만희를 지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섬겨요. 네. 이게 금송아지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섬기라고 얘기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증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의 역할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증언하느냐 이것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사도 요한경 목자인 이만희 총회장은 지금 자기가 자기를 증언해요. 그렇죠. 그리고 증인이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사자는 증인 적격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면서 자기가 증인이라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요한은 뭘 증언하냐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네네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1장 2절에서요. 신천지인들은 1장 2절에서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앞절을 보지 않고 뒤에 것만 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총회장님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봤대요. 예, 설교할 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진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곧이라는 건 뭐예요? 부연 설명이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부연 설명한 게 자기가 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이 장막성전의 쌈박지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한이 봤다는 건 뭘 봤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자, 보십시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대요. 네네. 근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인의 역할은 뭐냐면 증언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증언인데 뭘 증언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총회장님, 새 요한인 총회장님은 뭘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를 안 하고 쌈박질한 걸 증거해요. 그렇죠. 그걸 봤기 때문에. 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속에서 네, 자기가 나래를 펴고 네, 자기가 그걸 봤다고 하니까. 봤다고 하죠. 자, 예. 그러면 1장 9절도 한번 읽어줄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은 지금 뭘 증언해서 반모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그렇죠. 1장 2절과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왜 새 요한은 그걸 환상 중에서 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실제로 봤다는 새 요한은 왜 쌈박질을 증언하냐고. 그러게요. 아니 우리 총회장님은 항상 이걸 주장해요.
그래요. 장막성전이 배도를 했다. 배도를 했다. 멸망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멸망을 시켜서 내가 그들과 싸웠다. 이걸 주장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긴 자고 계시록의 주인공이다. 이 주장 허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이걸 주장하면서 자기가 증인이래요. 그러니까요. 참 말이 이게 사도 요한이 증언한 내용과 네. 새 요한경 목자라고 하는 이만희 총회장이 주장하는 이 증언하는 내용은 증언의 내용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언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두 개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예언의 그 책 받아 먹은 사건을 실제로 이뤘다고 하면 증언의 내용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 2000년의 환상을 막 봤어요. 그럼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신천지 주장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 근데 얘기하는 거죠. 실제 요한계시록을 보니 요한이 증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만희가 봤다고 하는 거를 이만희가 행했다는 것을 요한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것도 너무 신기한 네.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장 1절을 조금 더 꼼꼼히 뜯어보면요. 네, 1장 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알게 하셨다고 합니까? 종들에게. 아니, 종들인데 누구 종인가가 중요해요. 그의 종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지금 자, 기성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야, 그거 알면 구원 못 받아. 우리는 장막성들 쌈박지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종이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이 요한의 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의 종에게 알게 하기 위해 요한의 종들에게만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꼼꼼히 보게 되면 그렇죠. 이 계시는 이 새 요한경 목자인 자신의 종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를 준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바로 종들. 그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라는 이 그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이 꼼꼼히 보시면요, 여기 하나에 그냥 한 방에 다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 성경대로 만약에 성경대로 신천지가 증거를 하고 증언을 하려면은 네. 그 종들이 모든 네. 인류가 돼야 정상인데 전혀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천지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구나 전혀 인정을 못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긴 할 텐데요. 네. 그 이제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증언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 예. 6장 14절입니다. 한번 좀 읽어 주실까요? 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내 증인이 되는 거니까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아멘. 자, 1장 22절부터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제 신천지 성도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꺼리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지혜 있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너무나 나약하고 힘없이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 지혜가 있다는 이방인 분들에겐 야, 로마 군병 하나도 쩔쩔 감당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그렇죠. 구세주야 라고 해서 이런 미련한 인간들이 다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야, 구세주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저주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그렇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고 원자냐.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저건 완전히 사기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로서는 실패한 것이고 실패한 메시아고 예수로는 부족한 거예요. 자, 우리 신천지인들 예수님 고백한다고 하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맞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은 이루지 못한 거를 그렇죠. 신천지가 이룬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자고 예수님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맞습니다. 마귀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사실. 이 사실을 지금 누가 모르는 거냐면 신천지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신천지가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유대인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들은 유대인 같다는 얘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누가 되고 있냐면 유대인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천지는 야 그것만 갖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죠. 세워냐 계시록 알아야 받아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유대인이고 이방인인 네.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증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네. 그 예수의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못 되고 이만희 총회장의 증인으로서 나팔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만희 총회장의 증인이라는 것도 뭐 잘못된 거짓말의 실상을 전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좀 그 사람들이 더 미련하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주받은 자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네네. 이제 몇 가지 계속 좀 충분히 지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1장 8절에서 증인이 나와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도행전은 알다시피 사도들의 행적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지가 쭉 그다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증인이 뭘 증거했는지를 잘 보시면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2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아멘. 증인은 아까도 했지만 증언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네, 네, 네. 자,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이 바로 이 일입니다. 아. 이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예수 그렇죠. 예수께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에 이 일의 증인이래요. 아멘.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무슨 장막성전에 쌈박질의 증인이 왜 들어가요, 갑자기? 심지어 신천지에서는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3장 15절도 볼까요? 3장 15절. 15절. 자,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여기서도 이 일의 증인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를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의 이 일은 바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바로 이 승천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멘. 바로 이 증인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네요. 성경에 그냥 너무나 명확하죠. 증인이 무엇을 증언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명확하죠. 있죠. 그렇죠. 명확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거 그러하다가 뭐예요? 똑같은 증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와. 예. 아니 지금 잠깐만요. 신천지 분들 이 지금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일맥상통하죠. 증인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 되리라 한 것. 그건 성령께서 무엇을 하는지까지 뭐예요? 일맥상통.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중간에 바뀌고 무엇이 틀렸으니 이것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3절이요. 사도행전 6장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증인은 증인인데 거짓 증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은 누가 증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 증인이냐 참 증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짓 증인 백날 들이다 대면 뭐 하냐고요. 안 되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증언이 거짓이냐 참이냐를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이만희와 홍종이다.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증인이냐 참 증인이냐를 분별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한 증인에게 다 거짓말쟁이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의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확인해서 그럼요. 아, 진짜 누군가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럼요. 이걸 지금 새겨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확인해서 신천지가 맞으면 더 강한 확신이 있을 거 아니냐. 같이 확인해 보자.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속담에도 있듯이 너희가 그럼요. 가는 게 진짜 확신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늦지 않잖아요. 네, 네. 네, 늦지 않잖아요. 그거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뇌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네. 뭔가 듣고 내가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진리를 가졌는데 불안하다. 이건 스스로가 모순된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요. 네. 기뻐해야 되는데 그럼요. 복음을 듣고 그것이 혹시나 틀릴까봐 불안하다고 하면 이게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예. 10장 39절에서 43절. 10장 39절입니다. 43절까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첫째,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증인에게 모든 백성에게 한 게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한 증인에게 하셨대요. 근데 미리 택한 증인은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도들을 말하는 그렇죠. 거군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러니까 또 제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전체를 가리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증인은 결국은 누구냐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를 증언하고 그를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한 제자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증인의 자격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모인 걸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인 걸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증인은 교회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명확한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명확한 답이 네. 나오죠. 예. 한번 계속 또 읽어주실까요?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뭘 증언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인 것. 아멘. 예. 그걸 증언하게 하셨대요. 아멘. 예. 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모든 선지자들도 그걸 증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사도행전 10장 30절 31절. 10장 13장 13장 30절 31절. 30절 31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시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께 함께 올라간 사람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까 그들이 그걸 목격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목격했으니까 이제 백성 앞에서 네가 목격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그걸 증인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걸 증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너무 명확해서 이거를 반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예,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인데요. 26장 16절에서 18절.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이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아니, 자,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증인이 무엇을 증언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죠? 신사지분들 아니 장막성전에서 이만희 씨가 싸웠던 말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증인의 내용, 증인이 증언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 다음에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증인이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대요. 자, 증인이 두 증인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허다한 증인이 있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이 있어.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저기 장정만 5,000명.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근데 신천지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충격받겠어요.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장로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한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래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바로 내가 그 증인이야.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라고 증인이 되어드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장막성전에 쌈박질을 증언하고 해야 되고 그걸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지를 전혀 신천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글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네네. 이제 이 증인이 쭉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증인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증인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을 거쳐서 많은 이제 예수의 증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는 안디바까지 와서 안디바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증인이 안디바예요. 근데 이 안디바는 내 충성된 증인. 자, 안디바는 뭘 증언해요? 장막성전의 쌈박질을 증언해요? 아니면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예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안디바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라고 그게 그냥 사람을 지칭한다고 치자고요. 네네네. 그냥 단순히 사람을 지칭한다 치더라도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증인 안디바는 그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안디바는 이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 증인,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신천지는 이 증인이라는 것이 증언하는 내용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아까도 지금 수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왔는데 이것이 하나같이 뭘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2장 13절까지도 나온 안디바도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두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갑자기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2장까지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그 많은 구절, 베드로전서까지 쭉 증언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안디바를 지나서 증인의 증언의 내용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신천지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도 이 두 증인이 통종료 이만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앞에 나온 성경이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하에서 11장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11장의 증인이 나오는데 11장의 증인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 증인은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왜 수관형사인 둘이 붙었을까? 그러게요. 왜 둘이 붙었을까?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증인이 거짓 증인이 있고 참 증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신명기 19장 15절을 한번 보죠.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아멘. 한 증인으로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네요. 왜 그렇죠? 위증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어떤 일을 확정할 때 있어서 한 증인으로 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위증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확정할 때는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두 증인.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1장의 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 사실 이게 질문의 내용 중 하나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한 사람이 증언을 해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더 확증을 하려면 2명 혹은 3명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은 위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두 증인이 나와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두 증인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두 증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두 증인이 나오는 이유는 한 증인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증인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증언의 내용을 신명기에 나오는 증언의 내용은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지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의 증인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렇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누구에게 물어봐도 누군가 증거하는 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증거한다면 그 주장이야말로 참이라고 인정할 만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요. 그러네요. 예수님이 2명을 짝지어 보내셨네요. 그렇죠. 네. 한 명으로는 그것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2명씩 짝지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교도들이 다닐 때 몰몬교도도 혼자 다니는 거 봤어요? 꼭 2명씩 다니잖아요. 사실 여호와 증인도 2사람이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두 증인. 왜냐하면 혼자의 증언으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은 두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 일단 기본 형식은 맞다는 거죠. 증인은 한 증인일 수 없다. 두 증인이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 증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장막성도의 쌈박질을 증언하는 자가 두 증인이 아니고.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11쪽의 두 증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두 증인이냐? 네네. 최소적 격. 증인의 최소적 격이 둘이기 때문에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의 최소 단위다. 증인들의 모임이군요, 결국. 그렇죠. 예. 아, 교회의 최소 단위가 두 증인인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분명히 자기가 증인이라고 했는데 무엇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 그리고 반모라한 섬에 간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인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계시록 6장 9절에 목배인 자들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것이 증인의 본분이고. 예. 그것이 증인의 증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증인이 교회라는 결정적 증거가 계시록 11장 4절에 있잖아요. 11장 4절. 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야, 그렇죠? 자, 그들은 누구냐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은 촛대네. 두 증인이 촛대인데 촛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그 1장으로 넘어가면 1장 20절에 촛대가 무엇인지 정체가 나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촛대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촛대라는 것은 두 증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일곱 촛대고 여기는 그냥 촛대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은 일곱 촛대인데 여기는 두 촛대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의 최소 단위가 둘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일곱 교회라는 것은 이 유대인의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총칭은 일곱이라는 숫자를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수인 일곱을 갖다가 모든 교회에 연합되어 있는 총체 교회를 일곱 개로 표시하는 거고,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 교회로 표시하는 것이고. 우선 교회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단수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네.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촛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 즉, 그렇죠. 예, 성도들의 모임을 말한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두 증인은 바로 예. 교회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 거죠. 잠깐만요. 예. 요한계시록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읽었을 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읽었을 때, 촛대라고 나오니, 예. 아, 촛대, 바로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모임을 이 두 증인에 빗대어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의 최소 단위는 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라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래요. 네네. 두 감람나무는 이게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왕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와요. 제사장 여호수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는 걸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읽어봐도 될까요? 네. 예. 베드로 전서 2장 이장? 9절이고요. 네. 신천지 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된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읽어보세요. 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돼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장 9절에서 너희가 중요한데, 너희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들이에요. 자,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장 2절. 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여기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바로 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자들. 이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들을 크리스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을 예. 이미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면 계시록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 자, 여기도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신의 시제를 보면 이미 현재 완료 과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 같은 족속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으셨다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명확하게 나오고 근데 그냥 삼으신 게 아니라 왕의 권세를 주고 제사장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보면요. 네.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네. 저주받은 일도 있거든요. 그렇죠. 왕과 제사장이 분리돼 있었는데 그것을 왕 같은 역할, 제사장의 역할에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엄청 놀라운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스가랴에서 두 감람나무인 스룹바벨, 왕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빗대서 두 감람나무라고 한 것을 바로 두 증인에게 너는 두 감람나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예.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니, 계시록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계시록이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나라와 제사장 사무심에서 이미 이 사무심의 시제도 이미 완료예요. 그죠? 그렇죠. 이미 완료됐어요. 이미 완료돼요. 근데 이거 성경을 보여주면 신천지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요한계시록 예언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장 18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자, 내가 전에 죽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언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죽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네.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아니, 예언서니까 무조건 예언이 아니라 문맥을 읽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안다면 예언서니까 예언이야가 아니라 예언서의 내용 중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틀리면은 예언서니까 너희들은 몰라 비밀이야. 그것은 미리 그렇게 됐을지라도 나중에 될 일이야. 핑계대기 바쁜 게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 요한계시록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해서 다시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고 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이 예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미래 시제가 있고 이미 완료된 완료 시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건 완료로 읽어야지. 그걸 예언서라고 미래에 읽는 어리석음이 신선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감람나무와 그 두촛대 관련해서 예. 자, 감람나무 그러니까 두 증인은 감람나무고 촛대래요. 네, 네. 아까 얘기했지만 감람나무는 교회 너네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어. 이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는 두 촛대야. 라고 하는데 감람나무와 촛대를 왜 연결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감람나무와 촛대는요. 감람나무 기름으로 촛불을 밝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두 촛대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없이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교회가 이 촛대가 빛을 밝히듯 교회는 이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아니 사실 예. 요한이 요 근래에 네. 계시록을 썼으면 이것을 유전해서 네. 유전해서 원료가 뽑아 나와서 네. 그것이 바로 불이 붙는 네. 이렇게 토치로 불이 붙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감람나무의 기름을 이용해서 그렇죠. 불을 밝혔으니 밝혔듯 이렇게 표현했겠네요. 네,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들 그런 지금 나라와 제사장 꿈꾸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막 금은부와 싸들고 이런 거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밝혀서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섬기는 바로 이 제자도의 삶. 이것이 왕과 같고 제사장과 같은 권세를 준 이유예요. 예수님이요 네. 이 땅에 오셔서 네.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를 섬기고 그렇죠.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어떤 선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네? 그래서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데 신천지는요 아니 돈 없는 사람 장애인 정신질환 있는 사람은 전보도 하지 말래요.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진짜 성경에 나온 대로 살고, 성경에 나온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은 이제 그래서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들을 신천지가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건 이게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1260일을 예언했는데 1260일이 실제 수예요. 근데 실제 신천지에 의하면 네. 실제 수인데 1260일을 맞추는 방법도 너무나 가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도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 구속되어 있는 90일을 1년으로 보고 왜 그걸 90일은 90일이지? 그걸 왜 1년으로 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예. 계산법이고요. 예. 그 신천지의 계산법은요, 그냥 짜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 수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카운트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실제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맹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절경적으로 이 두 증인의 삶은요, 첫째는 이 두 증인은 죽어야 돼요. 11장 8절. 그죠?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러니까 두 증인은 자기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삶의 시체가 어디에 있냐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곳에 그 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총회장님은 시체가 되셔야 되는데 두 증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본인은 안 죽는다면서요. 아, 근데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 그 장막성전이 예. 배도하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막 회개하라고 했더니 장막성전의 사람들이 막 때려서 미지구리가 되도록. 예. 죽었는데 예. 그래서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이 삶은 결국은 이렇게 고난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고난받는 삶으로 끝나면 이게 성경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11절에 이제 다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렇죠.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똑같이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그 생기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푸니마 조에스를 써요. 푸니마 조에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에요. 그렇죠. 푸니마 조에스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이 푸스케가 아니고 푸니마 조에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거듭나서 영원히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이게 것이죠. 교회이고 하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인이 되게 만든 그렇죠.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증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생기, 살리시고 조의 생기로 하나님의 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너무나 예수의 삶과 그 증인의 삶이 일치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걸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신천지의 예. 두 증인은 너무 웃긴 코미디지만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만희 씨가 두드려 맞아서 죽었는데 그래서 거적대기에 싸가지고 개울가에다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두 증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또 증언을 했는데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건데 이게 됩니까? 그런 일도 없거니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성경하고 맞습니까? 제가 이제 신천지 성도님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꼭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 증인, 우리 지금 신천지들은 누굴 증언합니까? 이만희 총회장님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분명 신천지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달라요. 다른 복음이에요. 네네. 저주받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저주받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신천지들이 꼭 하는 얘기가 이래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계시록 시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그 성경적 근거가 어디냐라고 하면 다들 당황해요. 성경적 근거가 없죠. 시대가 바뀌어서 그 복음이 변한다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니, 아까도 읽었지만, 선지자들도 음. 선지자들이 증언한 게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아니, 그럼요. 사도들이 증언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증언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계시록에서 희망이가 됩니까? 한글 같죠. 오히려 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복음을 가졌대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변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 거다. 변하면 안 되죠. 영원한 것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변하는 걸 갖고 영원하다 얘기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선지자들이 이만희를 증거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만희를 증거하고 사도들이 이만희를 증거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야 너희들 계시록을 알아야냐면 이만희를 증거하고 그러면 영원한 말이 돼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죠. 그게. 근데 아니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갑자기 이 시대에 와서 영원한 복음이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금지옥욕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복음을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변했다고 얘기하냐고 아니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냐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죠.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지금 이 시대에 전하는 복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계시록 14장 6절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신천지들은 뭘 복음이라고 해서 증거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어라. 너희들 이걸 확인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어진다. 아니 그게 말도 안 되고 확인하고 제대로 다시 또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이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확인하지 말라. 그걸 왜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 자체를 시도하지 말아라. 이게 신천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이 영원한 복음이 이 계시록 14장 6절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고요.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요. 이것이 모든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모든 이 믿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성경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성경을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신천지 분들이 성경을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 안 읽으세요? 말하면은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성경을 요즘 통 못 읽었어요. 신천지에서 성경 읽을 시간을 안 준다는 겁니다. 아유, 주 예수요.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 두 증인의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언하지 못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탈퇴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에게 네. 아직 신천지에 있으면서 탈퇴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신천지 여기가 질리면 어떨까라고 이제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100% 저의 전 재산과 우집사의 전 재산을 가지고 동의합니다. 예, 예.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두려움 절대 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신천지에 나온다고 해서 일곱 귀신의 저주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형편이 더 안 좋거나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역사 완성될 일 단 1도 없어요. 0.0000001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나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두려움은 이제 신천지에서 비유풀이에서 이제 성경 말씀이 달콤하고 여기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을 어디서 또 들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천지의 그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가 기성교회에서 신앙하고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신천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전체 큰 스펙트럼 안에 있다 보면 너무나 일부분이에요. 신천지가 옳은 것을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성교회에서 못 가리키는 것도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본다면 그 복음의 이 엄청난 이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그 은혜와 말씀을 채워줄 만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믿으시고 돌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나오신다 하더라도 저주받는 인생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오셔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진리를 알면 자유로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신천지의 진리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지 아니면 누구에게 맨날 피드백을 해야 되고 맨날 뭐 보고해야 되고 맨날 전도해야 되고 맨날 전도 못하면 헌금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들 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지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거짓인 걸 얼른 깨닫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집사나 저나 언제든 여러분들이 결심하는데 이렇게 그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나오셔도 너무 행복한 인생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아마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네. 주제에 대해서 다음 잠깐 주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주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신천지의 교리를 다 보다 보면요. 교회가 받아야 될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받아야 될 영광을 모두 한 사람이 다 차지했어요. 누군지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 예, 그 사람이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고 신부도 자기라고 하고 예? 그리고 뭐 자기가 이 세대 구원자라고 하고 예. 음악도 자기라고 하고 대접도 자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팔도 자기라고 하고 다 자기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이 혼자 다 가져갔어요. 우리는 그거를 갖고서 은혜롭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 예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같이 똑같이 나눠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또 신나게 또 우리 그럼요. 신천지 교리를 비판하고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여러분들 명절,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 주제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특히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피해 입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